열왕기하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마 엘리야가 여기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이렇게 묻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본인들은 엘리야를 취해갈 줄 알고 있죠? 맞아요, 아니요? 알고 있는데 이들은 쫓지 않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사만 쫓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간 지명이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알려줬을까요?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면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엄청난 성벽이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전쟁에서 무너뜨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주죠.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자, 이게 여호수아 6장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 얘기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는가 봐. 말을 좀 하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봐요. 실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맞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너무 두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은 안 하고 돕니다. 내려다 보니까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넓은 성은 아니었거든요. 하루에 7바퀴를 돌 정도라면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전쟁할 줄 알았더니 또 돌기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는 게 더 두렵지 않을까요? 돌 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자, 실제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두려웠지만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돌겠네. 속으로 돌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성을 돈다고 무너져?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아마 입을 벌렸다면 여리고 성은 안 무너졌을 거예요. 제풀에 지쳤을 것 같아요. 맞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내 머리로 이해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 말씀에 기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6바퀴 돌아도 안 무너졌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온전한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순종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실제 여리고 성의 그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연결시켜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방인들이 볼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면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안 두려운 것 같아요. 원래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보면 두렵죠.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가운데 제일 두려운 분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려워요. 이건 제 수치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금방 구원받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원래 이 술, 담배가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단숨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하고 막 갈등을 겪는 게 막 한동안 제가 갈등을 오래 겪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습니다. 말씀 딱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연달아 2대를 피우고 나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막 라이터도 수도 없이 버려보고 담배도 수도 없이 버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봉사회장 형제님이 어디 살았냐면 한 500m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하고 한 5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보고 담배를 못 피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망원경으로 나를 볼까봐. 네. 그래서 막 몰래 이제 화장실 숨어서 피우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언제 또 무섭냐면 혹시 저 버스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게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 생각하니까 이게 막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디를 계속 봤냐면 집에 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작은 여우를 보다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꽃을 따니까 원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내 생에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담배만 생각하니까 막 이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날 끊었거든요. 별로 안 신기한가 봐. 이게 더 좋은 게 들어오면 덜 좋은 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뜻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시죠. 열왕기 하를 폈으니까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를 기근에서 건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실제는 엘리야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이거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사르밧으로 왜 보내는 줄 아냐? 너가 그곳 과부에게서 너를 앞으로 먹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게 할 거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비참해요? 비참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보니까 이건 전혀 자기를 공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보시죠. 하나님이 여기 8절 9절에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자, 요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맞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자, 그런데 먼저 만들고 나면 그 후에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그 후에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순종이잖아요.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서울에 어떤 집사님이 참 이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게 삼겹살, 이게 이제 그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하에서 정육점을 했어요. 지하에서 정육점하고, 이게 원래 영세민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이게 원래 삼겹살 집을 했습니다. 정육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에는 아주 삐까번쩍하게 정육점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만 저 정육점, 이제 지상에서 정육점 하시는 분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고, 이분은 평소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주일만 되면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하 상가에 사람이 와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저분이 문 닫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좀 짠해 보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은 주일날 그분이 문 닫는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교제하러 오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어지간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정육점을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항상 그 조시예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래도 생활이 어렵고 저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 그냥 주일날 툭 털어버리고 그냥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 후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일할 때 일하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예? 주일날 교회를 문을 닫고 몇 번을 갔는데, 말씀을 듣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삼청동에 보면 그 국수집,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10명이 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국수집 가보셨나 모르겠네. 제가 그분하고 거기에서 국수도 먹고 왔거든요. 자기가 납품하는 집이라서.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형님 요즘 뭐 하세요? 나 정육점 하지. 고기 좋아요? 고기 좋지. 명함을 주면서 형님 시간 되면 여기다 고기 좀 한번 가지고 와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고기를 들고 그 정육점, 그 국수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런 이제 뭐 어떤 물건은 정직하게 주잖아요. 근데 고기가 좀 마음에 들었던가 봐. 형님, 앞으로 우리 집에 고기는 형님이 책임지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 배달만 하는데 한 달 수입이 몇백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앉아서 그냥 고기만 오는 고객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영업도 하면서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그때 서울 강서에 그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새로운 가게가 오픈하면 전사님 저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고기 시식하러 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고기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반드시 있어요.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상황 다 알아요. 나보다 내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걸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너 여리고에서 깨달은 게 뭐냐? 실제 너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래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거 엘리사가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열왕기하 2장 돌아가 보죠.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함께 동행은 하지 않죠?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여기 선지자의 생도들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만 쫓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요단에서 이 얘기를 했겠죠. 여호수아 3장을 보시죠.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하라?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자, 신기하게도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물이 창일할 때였습니다. 요단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홍해 바닷물은 갈라져 있는 물을 건넜잖아요. 맞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건넜거든요. 근데 요단 강물은 달랐어요. 믿음으로 들어섰을 때 갈라졌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